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한 가지를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그것만 우리가 잘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이 마이크가 목적을 따라서 소리가 잘 나오면 좋은 마이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면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노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영광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리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순종. 아멘.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 우리가 새겨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명령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말을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항상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심정을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향하여,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긴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항상 우리가 복종하기 위하여 생각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의 주인이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계신다.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항상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인 것을 알라. 내가 너의 창조주인 것을 알라. 심지어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고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나는 없는 것이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찬송을 위하여 살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내 기분이나 내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양보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옛날에 종과 주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그것이 싫든 좋든 순종을 해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주인과 종으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신 것은 그 당시의 주인과 종의 그러한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읽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얘기를 하셔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상을 차려주고 밥을 먹으라 하겠느냐? 그게 아니고 또 주인의 상을 차려주고 주인이 먹는 동안에 기다리고, 그것이 바로 종이 아니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사도들에게 종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고, 이 종의 태도를 갖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속박되고 불행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따라가며 살아가면 우리가 너무 자유가 없고 너무 속박되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속박되고 불행하고 억울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생활하고 정말 우리의 그 궁극적인 만족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은 그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모든 그 율법에 여기에 다 걸려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곧 관계를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라.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으므로 이 땅에서도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영생을 얻으니 그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를 얽어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영생을 누린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뭡니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은 속박된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유익,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데 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라. 즉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라.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을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깊은 만족, 영혼의 만족을 얻고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하여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거기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오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관계가 깨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관계든지 간에 가까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면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형제간에 그런 불화가 있고 관계가 깨지면 그 남들하고도 잘 지나면서 같이 태어난 형제들이 그렇게 불화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부족한 점이 보충되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좋은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고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어떤 신들은 막 명령만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이, 가짜 신들 말이죠, 명령하는 그 명령들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함으로써 자신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이고 속박하고 자유를 구속하고 숨 막히게 하고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거를 흐뭇해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나를 지으신 목적, 나는 나를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내가 지음을 받았다. 근데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으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항상 반대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는 관계로 순종하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낙원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를 그 중에 의로운 노아를 택하시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지만 또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자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 본이 되는 나라로 삼으셨지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것처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얼마나 처음에 잘 섬겼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본 대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신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란 것은 야 너와 내 마음을 맞춘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위에는 나의 주인이 계신다. 그분에게 우리가 모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맞추어 살면 한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교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가 판 그 밭을 팔고 일부만 헌금을 해도 되는데 그것을 다 바친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교회의 회중에서 좀 더 어떤 그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원하여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정성껏 자원하여 바치는 것을 원하시지 남 보는 데서 그걸 과시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처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교회가 아니다. 그 전에는 모두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구분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원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세는 교회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소수잖아요. 그리고 다 참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거쳐갔던 많은 교회들과 또 주변에 아는 교회들을 볼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무익한 종이라 너희들을 내세울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나 할 일을 했고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드러나서는 안 되고 혹시 남이 나를 칭찬해줘도 그건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를 몰라서 그럽니다.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를 당신은 몰라서 나를 칭찬하지. 물론 그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그걸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토스를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고개를 들고 자기 영광을 구했을 때에 처리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상태에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는데 또 죄를 범하니까 또 한 사람 노아를 세우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서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즉 가라지는 교회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보통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처리되는 것을 보고 이 교회는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전적으로 헌신된 알곡들만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면서 또 그 인간의 역사가 그런 거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자기가 고개를 들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부리고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우리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들이라도 아들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지적하면 맞아 너 지적이 맞다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그런 자존심을 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미안하다 자기의 허물과 약점이 지적되고 발견되면 미안하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하나님도 믿고 싶고 또 세상도 좋고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실 교회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제자들은 두려워 다 도망을 갔고 거기서 기독교와 지금 여러분과 저가 있는 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확신한 그 10대의 제자들 10대 말이나 20대 초반 너무나 어린 그 목숨을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도망을 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교회가 생겨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처음 시작된 교회, 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천국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 천국과 영생이 없으면 자기의 그 목숨, 정말 그 꽃다운 청년, 20살도 채 안 된 그 청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죽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들이 있었다는 걸 증거하잖아요. 이 교회는 그들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기원을 끝으로 올라가 보면 그 사도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교회의 기원과 출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천국과 영생을 목격하고 우리가 그 목격자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통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세이브가 안 되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순종하는 그 관계를 원하셨는데 또 불순종하니까 노아를 세우시고 또 순종하는 자녀들을 원하셨는데 또 타락하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물론 그것이 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후에 그것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인들은 어떤 교인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면 안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존심도 죽이고 나는 없는 사람이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보시고 너는 나의 참 자녀다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을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자존심과 자기 감정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너가 나의 아들을 믿는 이유는 나에게 돌아와 이제 내가 너를 처음 창조할 때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보내고 너를 불렀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는 내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생활을 볼 때는 전혀 내 아들을 믿는 그것이 아니다. 그 아들을 믿는 목적은 나에게 돌아와 순종하기 위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거를 예수님만 믿는다 하고 실제 생활을 여전히 너 마음대로 생활하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낼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든 것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일체 그 능력과 그 모든 본질과 모든 것은 똑같이 일치하시는 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안심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물론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나는 내가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 순종해야 되는 존재고 우리 육신을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 다시 시작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는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표시는 바로 이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 복종, 종의 자세로 내 뜻을 죽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는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절대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값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만 죄값을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씻으셨다는 것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 생활에서 순종의 삶이 안 보이면 그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5장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내가 내 생활에서 칭찬을 받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냥 인간적인 의로,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또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과연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나 나나 다를 바가 뭐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초대교회에 정말 한마음 한뜻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